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8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 한 번 더 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아멘. 며칠 전에 그 아프간에서 그 어린 아이들과 몇몇 사람들을 실은 수송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아마도 이거를 거기 뉴스에 보니까 미라클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프간에 지금 카불에 그 탈레반이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그곳에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그런 그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이렇게 긴급하게 데려 나오는 그런 작전을 펴서 그들을 수송해내는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 데리고 왔지만 377명인가요? 그 숫자를 그 항공기에 아주 극박하게 나흘 동안에 벌어졌다 아주 극박하게 그들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여러 많은 언론들이 그 한국의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우리 교민들도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1차 대상이에요. 저희들이 그 나라에서 그들을 자국민을 보호하고 데리고 나온 반대로 그 일본 또 뭐 각국 나라에서 자기 그 자국민들을 데리고 나가는 막 그 작전들을 막 피는데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 수송기에 자기 자국민의 뭐 관계자 한 사람을 데리고 급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물론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많은 이게 있겠지만 나라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협력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그 보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우리의 그 민족성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사선 속에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지금도 그 카불 공항 주변에는 철책으로 이렇게 사중으로 그 공항에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철책이 치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지금 극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을 보면 참 감사하다. 지금 우리가 막 어떤 어려움에 쫓겨서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급박하게 뭔가 이렇게 그 목숨이 위태롭거나 막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있어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어떤 확진율이나 또 사망률이나 어떤 그런 면들을 보면 현저하게 이렇게 방역이 그나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백신 접종률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접종을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무료로 다 접종을 시켜주고 있고,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렇게 하루를 쭉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지금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 아프지 않고 확진되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떤 그런 뉴스나 또 세계 더 돌아가는 그런 정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후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 그거를 우리가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 않는가. 이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늘 고백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것들을 노래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이 규례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세계 열방 속에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도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훈련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오늘도 우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사라지냐면 바로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도 내 기준에, 내 욕심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복인지를 몰라요. 그게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내 필요에 이 필요성이 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잘 안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내 적성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그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노래로 불러서 자꾸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그 성경 66권을 노래로 지은 뭐죠? 그 성경 찬송가 그걸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샘플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그 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찬송가의 그 곡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 불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그 반갑더라고요. 아, 저거를 계속 이렇게 노래로 흥얼흥얼거리면 그 말씀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거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중에 여러분들 더 기억에 남는 게 노래로 부르면 기억에 남잖아요. 그 곡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흥얼흥얼거리지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구입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렀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갖다 노래로 딱 이렇게 부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많이 불려지고 하니까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성경 그 권수를 이렇게 찬양으로 쭉 노래로 부르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그 권별 이것들을 쫙 이렇게 암송이 되어지고 지금도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같이 불렀던 그 노래들이 지금도 막 생각이 나요. 많은 그 생각이 나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옛날에 목사님도 이거 부르시잖아요. 세대가 달라도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을 계속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구나. 이것이 단순한 그 가사인 것 같아도 그러한 것이 내 신앙의 내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는 이 신분의 분명한 사실,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를 통해서 그 풍족한 문화가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안주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에 그 힘들었던 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삶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또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알지도 못하는 다른 우상들, 신들을 그들이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잊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 6.25 이야기, 또 일제시대 때 이야기, 이거를 꼭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고 광복을 하게 되고 그 폐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일구어내서 이렇게까지 세워졌는가, 그런 역사 의식을 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듯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고 또 그것을 역사책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그것을 곱씹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바른 역사를 이해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독립정신, 또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식,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하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떠나면 결론적으로 뻔한 그 인생의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누구누구에게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셨잖아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나 성경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그거 못했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곳에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물론 저 아프리카 오지나 또 정글 속이나 아직도 아직 접하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인쇄술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가 됐어요. 우리의 손에 어디를 가도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늘 들을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스며들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도록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광야에서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지고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를 접하고 또 그곳의 많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시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에서 이 말씀이 계속 읊조리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앉으나 서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고 내가 너희를 훈련시켰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까? 여러분들 배고프면 먹을 걸 찾잖아요. 우리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찾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반응을 해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양식을 찾게 되고 또 목마르면 마실 물을 찾게 되고 우리가 뭔가 필요하면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몸의 반응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으면 이 영의 양식들을 찾게 돼 있고 이 영의 말씀들을 마시게 되어 있고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찾지 아니하고 날마다 어둠의 속에서 늘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인 그러한 영양 실조 속에서 늘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편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 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불려지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의 숭배할 때 사실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 신상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빌고 거기에다가 복채를 두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돌 신상이, 나무 신상이, 저 하늘에 뭐 해달별 이런 신상들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까?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었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데 왜 어리석게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이방 신들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패역한 모습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길 잃고 방황하고 그렇게 집 나간 아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라도 항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키면서 또 학수고대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어떤 다른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허덕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된 삶의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받은 복이 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들어갈 때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막 간절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볼일 보고 시원하고 나오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이렇게 싹 변하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정말 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던 그 모습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큰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는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헌신되지 못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그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이제 교회 신앙,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는 교회 안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뭐 10년이건 20년이건 뭐 상관없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양극화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이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이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종교생활했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예배 자리가 두려워지고 또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그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세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지역들 또 우리의 지역 주민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신하여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또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주의 전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과 나라 열방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각들을 시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